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손원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건속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볼 때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를 쓰고 누는 눈물 통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려지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건속들, 가정과 자녀들, 모든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건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마음에 모시고 아주 마지막 때 하나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손잡고 나가며 우리가 성령님의 기천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합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430년 동안 객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은 때와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본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 집을 넘어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바르지 않은 집들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초태생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어날 것 없이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날 온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창세기 3장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보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성패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객이 되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무려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광야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다 나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것이요, 잠잘 것도 없을 것이요, 그들이 온전히 거처할 것도 만무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바라보며 꿈꾸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당황하며 어렵게 고생하며 백성들을 거느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문제는 홍해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는 창이라고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전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임하시고 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낙심하며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이란 호수를 바라보니, 창이란 홍해를 바라보니 낙심천만이요, 뒤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를 생각하면 아찔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소망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입술과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홍해 밑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홍해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애국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결국 그 길에서 홍해 물이 덮치자 그들은 수장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00대의 전차를 앞세워 100만 대군이 쫓아와도 그들은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천지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수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그런 광야죠. 낮에는 40~50도가 훨씬 넘는 땡볕이 내리쬐는 그러한 광야고 한밤에는요 추위로 인하여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르 광야를 3일간 진행했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갔는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뻐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 낙담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비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사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 집어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서 못 먹는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시사 모세가 그 물을 먹어도 좋다고 말하자 그들이 와서 물을 먹었더니 깨끗하게 되고 썼던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마음껏 마셔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낙심과 불평과 낙담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물 먹는 그 물 한 모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여 쓴물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쓴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 때 쓴물을 마시고 쓴물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사람은 극도의 한탄과 탄식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우울증에 깊이 걸려본 적이 없지만 우울증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런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게 되고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버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낙심과 좌절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울증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명령하고 그 명령된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우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심령을 치료하고 해결하실 분, 이 쓴 인생을 우리에게 달게 해주실 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변화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시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국에서 이민 온 이 미국의 이민 생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관계 생활, 인종의 삶 속에서 생활 전세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나뭇가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나뭇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쓴물에 집어넣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치료와 영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생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주치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광야의 삶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에서 지나 엘림 동산에 도착했을 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에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천막을 치고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천국의 모든 것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독사를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너희 온 지면 사명에 가시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또는 지지기도 하고 삶아서 그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을 때 탄식할 때 모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 백성들을 족하게 먹을 수 있으며 또 육지의 들짐승들을 잡은들 이들을 족하오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면서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동풍을 불어 제끼니까 그러니 메추라기가 온 이스라엘 진 사면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다기보다는 갖다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서 고기를 만들어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더 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사고로 이 세상의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실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잡히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의 고백을 하고 위로의 고백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거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하면 이 광야 같은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마르다는 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먼 미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가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채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자 이 백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디찬 바람을 막아주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광야를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신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가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고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극복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추운 광야, 낮에는 더운 광야,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를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생수를 주시기도 하고 마라의 스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풍족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경제적인 광야를 지나며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울고 불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지납니다. 어려움을 지날 때 주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님으로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 통성으로 우리 2분간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 주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과 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 존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과 살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주여, 세임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 놓이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존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쥐기 바라고 아픈 곳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 위에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줬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저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편두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류마티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요통과 허리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하나님 피부병과 세포와 조직과 혈관과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야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각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풍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울증과 불안과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주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5월 한 주간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공식적인 어버이 주일날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 어머니 날에 각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섬긴 것처럼 어머니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9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새벽 예배가 열립니다. 금요 예배는 7시 30분에 열립니다. 8시 반이었는데 7시 30분으로 땡겨서 예배가 온라인 생중계로 열려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10일 주일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성경 퀴즈가 열립니다. 원래는 이번 주 오후 3시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수요일날 줌 성도들 모임 때 보니까 아직 줌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모임을 적은 수가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주 정도 시간을 더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줌을 이용한 성경 퀴즈에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5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지난주 수요일과 같이 줌 교우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줌을 활성화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링크는 따로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로 오시면 제가 있을 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면 나중에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5월 4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열립니다. 2달 동안 열리지 못했는데요. 이 주빌리 기도회를 우리 운영위원들이 인터넷으로나 줌으로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줌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날 저녁 8시에 시간을 내시는 분들을 참여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 구국기도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윤 장로님 가족 장례가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족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박창영 장로님과 같이 우리 이승윤 장로님도 역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전국 한송 예배 및 추모 예배를 아울러 겸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혼란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 혹시 가족들과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